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레위기 26장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간 하던 그 애굽 민족들을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실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이 다윗이 이 고백하는 이 시편 23편은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직접 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또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잘 봐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방패시라고. 그리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리고 죽기 전에는 뭐라 그래요? 자녀한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은 목동도 했어요. 목동할 때 최고의 목동을 했어요. 곰, 사자, 뭐 이런 늑대 이런 것들이 와서 양을 지키는데 양을 훔쳐가고 그러니까 돌멩이 던지는 연습을 했죠. 어떻게 하면 지킬까? 그 돌멩이를 아주 백발백중 맞히는 이 물맷돌. 근데 그것이 나중에 적군의 수장을 갖다가 죽이는 데 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다 준비를 하셨어요. 최고의 목동을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대로 배웠는데 그것이 바로 적장을 무너뜨리는 그런 걸로 쓰이잖아요. 양을 지키는데 최고의 기능을 갖다가 딱 꽂는데 그것이 바로 적장을 무너뜨리는데 사용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을 보면 돼요. 사실을 보지 않고 자기 욕심 그것을 보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사실을 보니까 조그만 건데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다윗이 성공하고 나니까 뭐가 와요? 위기가 와요. 계속적으로 위기가 와요. 사울이 막 질투해갖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죠. 자객도 보내고 나중엔 막 가드왕 그 아기스로 막 도망도 가고 그래요. 사울 피해서 엔게디 굴로도 도망가고 그냥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런데 이런 기도문을 계속 올리잖아요.
우리가 이런 위기를 어떻게 이기느냐? 말하지 않고 깨달으면 돼요. 사울왕에게 뭐가 들렸어요? 악신이 들렸었죠.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영적 싸움을 했던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잖아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풀 있는 대로, 물 있는 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세요.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일이나 사자나 고비 시켜갈 때 그때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승리케 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영적인 면도 잘 봐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어렵고 자기를 막 죽이려고 그랬을 때 도망다니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죠. 왕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전쟁마다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나라도 부강해지고 나라가 넓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자기가 안 나가도 돼. 이제 전쟁터에 이제 장군만 보내.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붕 위에 올라가죠. 낮잠 자고 일어나갖고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왕이 되기 전하고 왕이 된 후하고 또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러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그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떻게 변해요? 낮잠 잤다는 얘기는 기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낮잠 자고 일어났다는 얘기는 벌써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이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장면 보고 불륜을 겪죠. 그 자식을 또 불륜으로 난 자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시죠.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진짜로 그 거대한 진짜 나라를 주시고 그랬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불복하고 덤비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얼마나 고통당해요. 자식도 죽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데도 혼나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이거 성경에 다 기록된 거잖아요. 이런 건 좀 빼도 되는데 왜 안 뺐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수많은 기도를 했던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고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넘어진다.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좋을 대로만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우리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다윗이 기도했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편하게 되고 좀 부유하게 되고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일들이 신약에 와서 다 성취되잖아요. 또 사도 바울을 또 택하시는 거 보세요. 이 메시아를 잘못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것을 잘못 알고 있었던, 그래서 핍박하던 그 사울, 그 사울이 다메섹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잖아요. 그래서 나타나시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눈을 벌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는 내가 택해서 세운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같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윗같이 똑같이 그렇게 축복받다가 혼나고 그러시길 원하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의 말을 따라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말 귀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그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부잣집에는 귀한 그릇,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나를 왜 천이 쓰는 그릇으로 택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감사밖에 없어요. 귀 쓰는 그릇이나 천이 쓰는 그릇이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잖아요. 목사님들끼리도 뭐 교회가 막 부흥돼서 교인들이 많고 그러면 막 이렇게 좀 뽐내고 그러잖아요. 교인이 없으면 막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쭈그러들고. 하나님께서요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쓰임을 받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어요? 그것으로 여러분은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귀 쓰는 그릇이나 천이 쓰는 것이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온전히 쓰임받는 그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딴 마음 안 생기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까지도 시기 질투하고 그러죠.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앞으로 남은 생애가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리라. 이 고백을 오늘 하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이 하나님께서 귀 쓰는 것이나 천이 쓰는 것이나 계속
쓰임받는 그러한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깊이 깨닫고 또 온전히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